복음은 우리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그 죄값을 당연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죄값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루어야 마땅한데 내가 치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자기 아들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하죠.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보장입니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나의 죄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지불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없거나 죄가 다 사면된 상태를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했을 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이게 의로움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판정해 주는 거예요. 요즘 한참 TV에 보면 저녁마다 프로야구 이제 한국 시리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심판이 막 뛰어가는 선수를 향해 판정을 내리잖아요. 심판이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판정을 내려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됨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판정하기 위해서 그 판정의 기준이 뭐냐? 의롭게 되어라. 그런데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죠.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살았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정하셔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대로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의 행위 가지고 의롭게 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막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 행동의 상징.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답을 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답, 정답, 구원을 위해서,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으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죄는 한두 사람의 죄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결해 놓으신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내 것이 아니 되느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구원의 과정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것은 너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온 세상에 다 펼쳐놓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너의 몫이다.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기 위하여 짐승들을 끌고 나옵니다. 송아지나 염소 끌고 나와가지고 그 짐승을 대제사장이 잡을 때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넘겨버리는 것. 이게 전가입니다.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딱 넘기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짐승의 목을 자신이 따는 겁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고 이제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짐승에게 죄를 넘겨놓고 죄 없는 짐승이 대신 목을 따고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죄 없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가입니다. 전가. 그런데 과거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죄 지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넘겨버리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더 이상 매일매일마다 짐승 잡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 죽일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단 한 번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넘기셨습니다. 다 전가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지었다고 짐승 잡아서 자기 죄 넘기고 목 따서 피 흘려 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방법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방법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마치 광야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게 하리라. 모세가 장대 위에다 놋뱀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불뱀에 물렸으면 약을 줘야지 그거 쳐다본다고 삽니까? 하고 안 쳐다보다가 죽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봐야지 하고 그거 쳐다봤더니 깨끗이 치료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를 다 넘기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되었다고 하면 야,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이루었다. 자, 봐라.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죠. 아무도 못하는 걸 했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전적 무능,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해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정말 문제투성인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골칫덩이인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죄 없다고 용서하셨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이런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비록 내 삶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죄악투성이고 골골한 인생이고 삶의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오늘도 비틀비틀거리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이 다 됐으니까 이제 사인만 해.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사인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이 믿음입니다. 이제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네가 사인만 하면 된다. 결정만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속물이란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구원을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의 믿음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공짜로 의롭다고, 공짜로 죄가 없다고, 공짜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주셨어요. 다 내주셨어. 우리는 믿음으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의로움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